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먼저 주기도문이 이제 시작이 이렇게 해요.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생각한 것은 구약에 나타나요. 근데 기도할 때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근데 시작이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죠. 이건 뭐예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께 아뢰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 육신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듣죠. 그렇죠? 그리고 들어주죠. 그럼 똑같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랑 같이.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대화는요,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랑 대화하는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며 대화하는 것이 바른 대화법이에요. 그걸 무시한다면 그건 싸우자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기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한 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돼요. 매일매일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도. 근데 어떠면서 이거는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조차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 바로 그것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 기도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 회개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우리의 회개 속에는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이웃을 내가 용서해 줬는가. 바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네가 이웃을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예,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할 때 나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는 또 다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이스라엘은 더욱 덥기 때문에 밤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밤에 여행객이 집의 문을 두드리면 율법적으로 그들을 대접해야 돼요. 근데 대접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줄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자기 친구에 가서 떡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기 위해서.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친구가 밤에 와서 나그네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니까 야 떡 좀 줘라고 했을 때 그냥 노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절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간절함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라.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0절에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로서 11절에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했을 때 조건이 뭐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해되는 건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해가 될 것 같으면 안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13절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는 이걸 원한다고 하나님께 안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뭘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기도의 응답인데 이게 가장 좋은 거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왜 성령을 주실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신다고 얘기 안 하고 성령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쩔 때 나에게 해되는 것을 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르고
그냥 내 욕심 때문에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뭐 물질 같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하지만 물질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물질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시는 대신에 성령을 주세요. 왜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보게 하시고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을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응답하시는 것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달라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제는 나의 기도가 왜 기도하느냐,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지 몰라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며, 회개를 하는 기도, 그리고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또 계속되어지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